우리 주부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혼자 살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아침은 먹을 것인가? 점심때는 뭘 먹을 것인가? 저녁은 뭘 먹으실까? 뭘 먹어야 할까라는 생각이, 이 고민이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요즘은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열심히 밥을 해주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고민은 하지 않는데요. 그 대신 저희 아내를 통해서 들은 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늘 지루하다고 말씀을 전하는데 꼭 잠을 재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고민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드실 수 있도록 해드릴까를 고민을 하고 왔습니다. 얼마만큼 제가 잘 전달할지는 모르겠지만 귀를 여시고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여인이 누구죠? 사마리아 여인에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마리아인 이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 항상 늘 변함없이 보는 것은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 받는 것만 항상 보게 되어집니다. 마치 집에서 아내가, 어머니가 해주는 그 음식만 받아 먹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받고 있는지, 또 나의 아내가, 나의 어머니가 나에게 어떤 음식을 정말 정성스럽게 해주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요, 우리가 받는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왜 그것을 주시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제목을요,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라고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뭘 주시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진 않았는데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세례 베푸는 것 때문에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첫 소절부터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요,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물로 세례를 베푸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다음에 나오는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십니다.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셨던 일들은 하늘나라의 그 복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이 1절, 2절 말씀 가운데서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례가 아니라 복음.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왜 예수님께서 그 세례보다가 이 복음에 더 치중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 시대적인 상황들을 사실은 보아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시대에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느냐가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참 중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받았고,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받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랍비를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받았다는 것과 세례 요한에게 받았다는 것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 베푸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셨다면 예수님은요, 메시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라 단지 누구의? 세례 요한의 제자, 후계자로만 기억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다음에 오실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적인 이 물 세례를 통해서 그것을 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메시아의 그 일들을 감당하시기 위해, 그리스도의 그 삶을 살기 위해, 예수님의 구원 사역들, 그 본질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푸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와 예수님이 베푼 그 세례는 전혀 다릅니다. 세례 요한이 베푼 물 세례는 그냥 형식적인, 행위적인 것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성령과 불의 세례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모습까지도,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그 세례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질까요? 바로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복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거기에 맞추고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1절, 2절에서 알다시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를 향해 가시는데요, 어디를 통과해서 가기를 원하실까요? 어디입니까? 그렇죠. 사마리아 수가라는 곳에, 그곳을 지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을 부정한 곳, 정결하지 못한 곳이라고 해서 돌아갔습니다. 해변가를 따라서, 아니면 요단강을 따라서 올라가는 길들을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천대받던 사람들이, 대접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려고 하실까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런 문화들이나 그런 생활들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세례를 베푼 것이 요한보다 더 많아졌다는 것을 얘기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대면해서 불상사가 일어나는 그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 사마리아 땅에도 하나님의 그 복음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한 분이 그 사마리아 땅, 유대인들이 천대했던 그 땅을 들어가시고자 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복음들을 전하기 위해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계획에 따라 유대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에게나 동등하게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도록 보내신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구에겐 전하지 않는 그러한 분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동등하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백성들을 환경이나 삶의 질이나 형편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에게 동등하게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양식이 뭐냐? 바로 복음이란 거예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이 천국 복음을 듣고 믿지 않고서는 결코 생명을 가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것,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들은 썩어져서 없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이 뭘까요? 구원, 새 생명을 얻는 걸까요? 저는 구원을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들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들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양육하시고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없을 때 그들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그들을 훈련시키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삶과 사역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육하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이 계속해서 이 땅에 전파하도록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갈급한 영혼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은 바로 이 갈급함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어떤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전하셨을까요?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갈급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 천국을 소유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한 이 여인이 바로 그러한 여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유대 백성들에게 정말 천대받던 그러한 여인입니다. 그런데도 그 중에서도 사마리아인 그 가운데서도 가장 대접받지 못했던 여인이 이 여인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여인은 남편이 몇 명일까요? 6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네 남편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하는 대답이 뭐죠? 저 남편 없는데요. 물론 제가 지난번에 이 여인의 제도 가운데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형제 제도, 결혼 제도, 남편이 죽으면 그 형제가 그 여인을 지에서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형의 대를 이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는 제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여인이 어쨌든 간에 그러한 시형제 결혼 제도를 통해서든지 남편을 6명을 두고 있다는 건 어떨까요? 쉽게 말해서 남편이 이 여인을 만나면 들들 볶아서인지 모르겠지만 죽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형제가 그 여인을 아내 삼아서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잖아요.
가족들에게 한 명도 아니에요. 5명이 죽고 6번째 하고 결혼해서 이제 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손가락질을 했을까요? 저 여인과 결혼하면 남편들이 다 죽어. 동네에 그렇게 소문이 나 있고요. 가족들은 어떨까요? 아휴, 들어오는 사람이 잘 들어와야 집이 평안한데 엉망이다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한 마음들로 이 여인을 바라보는 그 시선들이 얼마나 이 여인에게는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 여인이 당하는 그 고난이 얼마나 컸을 겁니까? 또 그 여인이 받은 그 상처는 얼마나 클까요? 그건요, 겪어보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이 여인의 갈급함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찾아가셔서 말을 거시죠. 여인이요, 나에게 물 한 잔만 달라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자가 그것도 말을 거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걸 다 깨고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전함의 시작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그 여인이 자기 스스로에도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생수를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여인은 그 제발 나한테 좀 달라고. 그래서 이 뜨거운 시간에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 운물가에 나와서 운물을 기르는 이 수고로함을 좀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에서 쭉 찾아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께 간구하는데 뭘 간구하느냐면 영적인 것을 아니라 육적인 것만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실 걸 달라고. 마실 걸 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갈급함은 결코 육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복음 외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 외에는 어떤 것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우두한 여인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여인이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또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한 생명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인에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여인을 끊임없이 바라보시면서 그 여인의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돌아서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그 예수님이 그 여인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바라봐야 할 것은 세상의 것들이 아닙니다. 주변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나를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며 바라보시는,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갈급함과 간절함을 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는 동안 제자들은 뭘 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는 동안 제자들은 마을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들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얘기를 하죠. 잡수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룬 것이 내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이고요. 그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무엇을 보고 이 말씀을 하셨냐면요, 예수님과 얘기를 나누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임을 깨달은 그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그것을 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십니다. 뭐냐면요, 그 여인이 예수님과 얘기하다가 버리고 가는 게 있어요. 뭘 버렸을까요? 물동이를 버리고 가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기쁘게 마을로 뛰어갑니다. 그동안에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뜨거운 낮 시간에 음물을 기리러 나왔던 그 여인이 그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서 자신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게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바라봤던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일까요?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조금은 알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며칠 전의 일입니다. 저희 집에 아들 녀석이 있는데요, 생일이었습니다. 생일 선물을 한 개 사준다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공룡 맥카드를 사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애들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같이 인터넷을 막 보면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사줄게, 이거면 돼 라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지적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저는 보통이면 이틀인 말이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밤 자고 내일 되면 올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안 오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에게 묻습니다. 오늘 와? 오늘 와. 저녁에 오면, 성경 갔다가 오면, 집에 오면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퇴근하면서 들어갈 때 어떻게 했을까요? 첫날 빈손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찬아, 오늘 못 온대. 내일 온대.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눈물을 흘리더군요. 달랬습니다. 내일 오니까 기다려. 그 다음날 되었습니다. 인터넷을 막 확인했습니다. 택배가 오나 안 오나. 울산에는 도착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전화를 하니까 택배 물건이 너무 많아서 내일 갈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이틀이 지나고 그 다음날 제가 그 택배를 받아서 집에 딱 들어갔을 때 주찬아, 네가 바라던 기다리던 선물이 왔어 주니까요, 어떨까요? 아빠 고맙습니다. 아빠는 안 보고요, 그것만 봅니다. 너무나 즐겁게, 너무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어떨까요? 정말 안 먹어도 배가 부를 것 같더라고요.
아들이 기뻐하는 그 모습만 봐도 행복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시고 그 여인이 너무나 기뻐서 그 물동이를 다 버리고 마을로 들어가는 그 여인의 모습, 자신이 깨달은 그 깨달음을, 그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그 여인을 보았던 그 예수님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식에게 준 것보다가 더 기쁜 얼굴로, 더 행복한 얼굴로 그 여인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정말 먹지 않아도 배부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이 변화받는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모두가 피해가던 그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서 그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사마리아 땅에 아주 천대받던 그 여인을 만나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복된 소식들을 전하심으로 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모습 보며 기뻐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그 일들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40절에서 42절 말씀을 보시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서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져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시는 줄을 알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에게서 시작한 그 변화가 많은 사마리아인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이룬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들이 시작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 뿌리는 자리에 있든 거두는 자가 되든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해주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뿌리는 자, 거둔 자의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함께 동참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달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그리고 다른 누구가 아니라 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양식을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